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 계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주 전 로잔 대회가 열렸던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5천 명의 그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함께 예배 드리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위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도 컨벤시아 밖에서는 로잔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했다라고 주장하며 시위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4차 로잔 대회 후에 서울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나타난 서울 선언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만을 인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과 뉘앙스를 가지고 여전히 선동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회 전부터 로잔 대회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순장님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변호하는 자료들과 영상들도 많이 공유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고 또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보게 되는 그것은 가슴 아픈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게 되었고 믿음의 성도로 함께 있는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분열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분열을 선동하는 수많은 사람들,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주목해야 됩니다. 선동은 분열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어내지만 성령의 감동은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부분에 더욱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인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7일 동안에 정결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문은 곧 닫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 가운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온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그를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선동합니다. 그런데 이 선동은 거짓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바울의 일행 중에 한 명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었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선동 때문에 온 도시는 소란해졌고 사람들은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어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선동 때문에 사람들은 흥분했고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반대해 가르치도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들이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누명을 쓰고 그는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이 그 성전을 더럽혔던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동하고 모함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선동 때문에 바울은 모진배를 맞아야 됐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2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 그들이 선동자가 되어서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성전 모독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동이 무엇입니까? 남을 부추기고 일과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자들을 보면 앞에는 나서지 않아요. 협조자들을 구하고 그들을 부추기며 그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선동자가 히틀러가 있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흥분시켰고 그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동자들의 실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왜입니까? 선동자들은 뒤에 숨어 있고 그의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 각종 매체에서도 선동자들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확실한 변증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게 잘못됐다. 참 놀라운 논리의 비약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정 대상을 향하여 철저하게 비난하죠. 왜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자신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튜버들을 보면 어그로를 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기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동자들의 그 이면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세상의 선동자들과 그들의 선동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선동들은 자꾸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 믿으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은 비난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입니다. 물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시대는요,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어디에서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풍요 속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진짜로 그러실 건 아니시죠? 예.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흘러오는 말씀인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을 통해서 분열과 비난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 37절부터 40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난동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가 출동했고 소요는 멈추었고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해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어찌 보면 바울은 자신의 민족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이방인인 로마 군대가 그를 보호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매를 맞지도 않아도 되는 병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들어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그리스 말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부장은 히브리 말을 전혀 할지 모르고 그리스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가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자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이런 질문에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천부장은 이 유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소요가 있었고 그 사람을 잡는 것이 이 천부장의 최고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바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자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해서 물어본 것이었어요. 근데 물어본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그 병영의 층계 위에서 군중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연설한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로마가 세웠던 안토니아 요새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천부장에게는 한 말씀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러 말을 하고 있어요. 회심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어떻게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는지를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때려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간증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겠어요?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군중 앞에서 좀 짧게 하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도 저처럼 짧게 하는 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길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부장의 관심사가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잡는 것이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으나 사나 그는 예수뿐이었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토니아 요새에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그 위에 서서, 그 요새 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왜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이것저것을 다 따져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 차지우지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따지다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른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전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선동과 감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동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일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가끔 저희 둘째를 보면 선동을 잘해요. 셋째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반대로 감동은 무엇입니까? 감동은 성령이 주신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 자기의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티오피아 선교사인 김태훈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아산병원 소아외과 펠로우를 마치고 소아외과에 대학 교수 자리가 보장되었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서울대 의대 동기신데 이 김태훈 선교사님들은 동기들 가운데서 미친 X로 통한다.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분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후 때문인지 모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는데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돼요. 제가 2017년 겨울에 에티오피아에 방문했을 때도 이 젓가락질 하는 게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로잔 대회 때도 식당에서 우연히 뵙고 인사를 나누는데 이제 휠체어를 좀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헌신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님을 처음 뵙고 그리고 다시 뵙는 그 시간까지 7, 8년의 그 시간 속에 김태훈 선교사님은 깨어진 그릇이란 책과 증인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될 수도 해석될 수도 없는 헌신이지만 김태훈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전도 화훼 모임을 가면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축복했던 찬양이 있어요. 세상이 당신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세상은 이해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와 사고가 옳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이지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성령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냥 살려둘 수 없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묶자 거기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한 것이 합법한 것이요.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 가서 그대로 보고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소.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갔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자신이 핍박자였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일에 선봉에 섰음을 고백하죠. 그러나 다메섹에서의 그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간증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의 간증이 잘 들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더욱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더욱더 흥분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것일까요? 겉모습으로 보면 사람들의 선동이 성령의 감동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은 유대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까지 자신들에게 매를 맞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어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심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때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진심을 다른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장면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 스테반이 그들을 용서하며 죽어가던 그 장면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을 때렸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테반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때렸던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 복음의 능력에 그들은 놀랐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기에 오히려 더욱더 분노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한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연설을 했지만 군중들이 성을 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히브리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군병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천부장은 백부장을 시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문하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이 고압적인 신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난리가 나죠. 천부장에게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천부장은 그가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희한하게도 갇힌 것은 바울이고 맞은 것은 바울인데 유대인들이 더 격양되어 있고 흥분합니다. 갇힌 것은 바울인데
갇히게 한 천부장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반대로 바울은 너무나 침착하고 담담합니다. 왜일까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없는, 천부장에게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의 풍파 속에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넉넉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담담합니다. 그는 큰 소리를 지르거나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갑작스러운 소요에 그는 병영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흔들리고, 왜 요동하며, 왜 낙심하는 것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바울과 같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빈민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40이 될 때까지 그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매주 예배를 드릴 뿐 어떤 감동이나 열정, 변화가 그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위해 40세 이 마더 테레사는 수도원에 들어가죠. 그러나 수도원에서도 그녀의 삶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렸던 인도의 빈민가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한 인터뷰에서 그녀가 이토록 힘든 그 헌신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한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지 못해요. 미움과 시기와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세상의 선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손동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 속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주변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며 당신을 실은 사명대로 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의지하며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분열과 비난으로 얼룩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되는 그 길들을, 그 사명들을, 그 목적들을 바라보며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계신 그 사명대로 지어오게 계시고 사도 바울이 상황을 어떻게 얻지 못하든지 주님 그 복음을 전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 모든 일 외에 뛰어난 그 이름을 바라보며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요동하며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만져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베드로가 그 시작은 약했지만 그 마지막은 반석같이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요동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덮어 주옵소서.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선동자의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열과 비난의 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소금과 빛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국이, 이 하나님의 아침의 나라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